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7이죠. 7과 헌금 생활에 대해서, 기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 배우시는 거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에서고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가르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게 테이블 이제 기회가 나면 다 타입으로 또 해가지고 다른 데서 하시는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테이프과 그 다음에 그 책자를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세요. 헌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거라 그러죠.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역대기야 31장을 보면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대기야 31장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들을 주시죠.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신다. 그 여러분에게 주신, 특히 오늘은 그 물질적인 그런 헌금, 기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릴 때 31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때 히스키야가 주의 전에 방들을 예비하라고 명하니 그들을 방들을 예비하여 예물들과 그랬어요. 예물들과 11조들과 신실하게 봉헌된 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드린다는 것을 11조, 여러분 아시죠? 타이드라 그런다. 타이드 11조. 그 다음에 예물, 그래가지고 성경에 오퍼링이라고 나와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퍼링을 걷는다고요. 러브 오퍼링, 미셔너들이 왔을 때 러브 오퍼링을 거서 준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션 오퍼링을 걷는다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선 구약 때나 지금이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11조, 그 다음에 오퍼링, 타이드, 오퍼링. 타이드라는 11조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11조와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창세기 14장 17절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11조는 율법 시대 전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그러면 율법 시대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율법 시대 전에도 11조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어요. 지금 11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돈을 생각하죠. 물론 다 돈 화폐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물건과 모든 가진 소유물에 이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그 11조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 율법 시대 전에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28장에도 나온다고요.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0절.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 다음 율법시대 레위기 27장 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율법시대죠.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모든 11조는 글쎄 율법시대죠. 땅의 모든 11조는 그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들을 아주 다시 사려면 그는 거기에다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소떼나 양떼 11조에 관해서는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10번째 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피지 말고 바꾸지 말지니라. 만일 결국 그가 바꾸면 이것과 바꾼 것 둘 다 거룩하리니 다시 사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이 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니라. 자, 민수기 18장 109절만 그 율법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5절부터 보면 민수기 18장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일러 그들에게 말할지니.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죠. 내가 너희 유업을 위하여 제사장 지파라고 내가 너희의 유업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에게 준 11조를 그래서 주님께서 11조를 걷는 이유가 여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레위인들에겐 유업이 없다고 다 지파들이 그 유업을 받았죠. 그러나 그 레위인들에게는 그 각 지파에서 11조를 낸 걸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11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중에서 곧 그 11조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하여 들어올리는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희의 들어올리는 이 제물은 너희에게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 중에서 주께 들어올리는 제물로 바칠 것이며 너희는 주에 들어올리는 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줄지니라. 너희의 모든 예물 가운데서 너희는 주의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로 드리되 가장 좋은 모든 것 즉 그 중에서도 거룩한 부분을 드릴지니라 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렸다면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타작마당의 수확물과 포도즙 틀의 수확물처럼 여겨질 것이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그것을 어디서나 먹을지니 이는 그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수행하는 너희의 봉사를 위한 보수임이니라.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 봉사에 대해서.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들어 올렸을 때 너희는 그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도 말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하나 더 보죠. 신명기 12장 율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 12장 주님께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많이 말씀하셨죠. 신명기 12장 17절에 너는 너의 성문 안에서 내 곡식이나 내 포도주나 내 기름의 11조를 먹지 말며 또한 내 소떼나 양떼의 첫 태생과 내가 소원한 서원물과 내 자원하는 제물과 내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도 먹지 말 것이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그 요구를 하셨어요. 명령으로 하셨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그 11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라키 맨 마지막에 보세요. 말라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말라키 3장 7절부터 보세요. 말라키 3장 7절부터 보면 말라키 3장 7절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이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Tithe and offering이라고요. Tithe and offering.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자, 주님의 그 방식은 11조와 제물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 시대에 지나서 이제 교회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고. 신약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그 11조를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 11조가 해당되는 것이지 그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은혜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그 율법 시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약 교회를 하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거역하란 말은 없다. 그렇죠? 11조는 율법시다. 우선 첫째로 율법시대 것만이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과 본보기와 뭐가 된다서 권면의 말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본보기와 교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서 드리는 동기가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동기,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동기가 여러분이 틀려지는 거라고. 고린도 후서 보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 재물에 대한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물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은 웬만한 다른 구절들보다 더 많이 나와요. 재물은. 우리가 재물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밀접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교회들한테 그 드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보여라 이게. 증명을 하라 이게. 사실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다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존 교회처럼 그 동기가 불순해가지고 그
만약에 자기가 뭐 몇만 배 더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드리는, 그러지 않으면 그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카톨릭에서 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런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드리는 자세랑 정말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랑 틀리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시간과 노력,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익스큐즈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드리면 믿음과 돈 드린 건 상관없어. 그건 익스큐즈예요. 깊이 자기의 마음을 조사해 보면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거라고. 그거를 또 역이용해 가지고 거짓 목사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라 그러고 막 안 내면 뭐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니 뭐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피한다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에 헌신한 마음을 드리는 거라요. 그 드리는 동기가 틀릴 뿐이지 여러분이 11조 하지 말라 그런 게 없다고요. 그렇죠? 그 오퍼링을 하지 말라,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런 게 어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만들어낸다고요. 이런 사역하다 보면 이제 기존 교회 식상한 사람들이 그런 전화가 온다고요. 11조를 내야 됩니까? 우리 목사가 11조를 내라 그러는데 신약에서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 그 사람들의 동기는 물론 기존 교회 식상해서 그렇지만 11조 안 내고 다니고 싶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아서. 물론 기존 교회 드리는 것이 뭐에 쓰여지겠어요. 거긴 안 드린 게 나아요. 그런 교회는 돈이 있으면 다 이상한 짓들 하니까 대리석으로 교회 깔고 그러죠. 하여간 쓸데나서 이상한 데서 그런 데는 안 주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드리는 방법, 우리는 이제 신약 교회 시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드리냐 이게. 드리는 방법. 9장, 고린도 그 옆장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른 용어보다 기프트라는 용어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쓴다고. 기프트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레이스. 그걸 또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지 돈을 드린다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지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신약에서는 그 용어가 기프트, 그 다음에 그레이스, 은혜, 그 다음에 드리는 것. 그런 걸로 얘기한다고. 연보, 이런 걸로 얘기하죠.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약교회 시대에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된다.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있다. 교훈이 뭐예요? 구약에서 오퍼링과 타이드라고요. 예물과 11조라고요. 그러면 11조. 내가 봉급을 4만 불 받으면 4천 불은 주님 거다. 우선 주님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자기 익스펜스 다 빼고 텍스 다 빼고 거기서 주는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여러분이 받는 봉급의 10%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버는 돈의 10%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는 한 달에 내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얼마씩 내가 또 오퍼링을 드려야 되겠다. 미션 오퍼링을 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내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쓸 거 다 쓰면 뭐가 있어요? 나중에 드릴 때만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두 번째, 인색함이라. 억지로 주지 말라고요. 이 돈 아까워. 하나님한테 드린다. 내가 이거 있으면 뭘 할 텐데. 그러지 말라고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여러분이 11조에서 내가 5%만 드려야 되겠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래요. 아니면 오퍼링에서 내가 선교사들이 나가서 뭘 하든 난 상관없어. 그러지 말라 이게. 선교사들이 여러분이 우리 같은 교회에서 50불 100불씩 보내주는 거 20교회에서 모아서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한두 교회가 우리는 이번 달에는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겠어.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이랑 모든 거 짜는 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우리가 한 달에 50불 100불씩 보내겠다. 교회 20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겠다. 그럼 각 교회에서 그걸 실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1조만 내고 그냥 선교 헌금을 낼 수 없으면 그렇게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퍼링이라고, 예물. 그렇죠? 구약의 오퍼링이라고. 감사 헌금, 여러분이 무슨 헌금, 선교 헌금, 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선교사한테 아니 어려운 사람들 뭐 하여간 여러분이 그 11조 외에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주지 않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그다음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11조 내라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11조 낸다 이게. 기존 께처럼 이거 안 내면 내가 저주받는다 이게.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방법은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 기쁨으로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 더 사랑할 수 있고 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기서 개런티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개런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보면 16장 1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죄송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매주 첫날에 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법칙에 주님의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다시 돌아가면 아까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바른 방법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어요. 9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첫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이용하죠.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적게 드리면 적게 받는 거고 넉넉하게 드리면 넉넉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리는 그 경제 법칙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리턴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릴 그런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으시면 7절에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드리면 된다고요. 8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적이야.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게 하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 다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라.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간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누가복음 6장 하여간 은사주의 목사 TV에서 나와서 그 돈 뜯는 사람들은 그런 구절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많이 지금 당장 보내면 뭐 100배, 1000배로 뭐 된다는 등 그런 간증하고 자기가 그렇게 드렸더니 다 드렸더니 뭐 그 집 목사들도 다 성경 구절 다 이용한다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복음서에 주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보면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고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이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그 노력을 돈과 재물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주님께서 하늘에 투자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여기 구절을 많이 이용하죠.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도왔는가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뿌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인들아 4장 15절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네. 즉 빌립보 교회 하나만이 그때 그 선교사를 바울 선교사를 서포트했다 이거죠.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으며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11조뿐만 아니라 선거 현금을 걷어서 사도 바울의 어려운 그 사역을 도왔다 이거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받고 그것만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어카운트에 풍성하게 열매가 애드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도우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열매를 주시고 그 어카운트에 저장되는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더라. 그게 법칙이에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얘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러분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아들이십니다.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필요한 것,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드리는 자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드림의 법칙에 그런 룰에 하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는데 자기만 쌓아놓고 썩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주겠어요?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면은 그것을 잘 선한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용도를 보면 우리 복음사역이라고 그렇죠? 복음사역과 그 다음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니 우리 로마서에 다른 교회 그 구제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고. 그 하나님의 돈들을 쓸데없는 데가 더 쓴다고 지금? 복음사역, 그 다음에 그 선교사역, 그 어려운 교회 서포트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포트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쓸데없이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넘쳐가지고 그냥 할 게 없이 뱅크에 그냥 우리는 복음사역도 너무 많이 하고 모든 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돈이 남았다. 그럼 모르지만 복음사역에 지금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지금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지금 데퓨테이션에 2, 3년씩 썩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계속 오려면 계속 매주마다 올 선교사들이 쭉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50불, 100불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100명을 서포트하는 10,000불이요. 한 달에 10,000불을 여러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5,000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는 교회에서 쓸데없는 데 쓰죠. 복음이 없는 교회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의 자선사업처럼 적십자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세군이라고 있다. 셀베이션 아미. 셀베이션 아미 창시자가 제너럴 부스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복음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구제사역으로 하는 달로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돈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엉뚱한테 드린다고요. TV 사기꾼들한테 목사들이 TV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이 돈 보내라면 거기 보내고 11조 한다고 착각한다고. 지역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사역을 위해서 지역교회를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지역교회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상한 데 보낸다고요. 무슨 성교회 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모금하는 일이 따로 없게 하라. 여러분의 헌금 시간이 있다고. 헌금 시간이 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것도 하나의 예배라고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헌금 시간을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박스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런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나의 예배의 순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에서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지역교회에서 선교회를 만드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우리 지역교회에서 방화동 지역교회에서 성경 침례 선교회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 선교회 지역교회에서 그런 걸 만드는 거라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그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같은 선교사들을.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1조, 그 다음에 오퍼링, 타이딩, 오퍼링. 11조와 예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에서
걷어서 지옥교에서 하나님 사역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래서 지옥교에서 만약에 고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고아원을 차린다. 그럼 지옥교에서 만든 거예요. 아세요? 지옥교에서 하는 거라고.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고. 왜? 한국 교회에서 그 지역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무슨 예수전도 다니니 무슨 다니니.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왜 생겨요?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감리교 장로가 집사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성경적이냐고.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전도 연습시키고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구령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에서 사역자들을 만들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11조 다 알고 있지만요. 세세히 들어가 보면 그 동기니 그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그런 법칙, 그리고 드리는 용도, 드리는 곳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 우리 그 복음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런 드리는 장면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주 굉장히 많다가 무슨 미링이니 그냥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목사들 나름대로 무슨 별거 다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들 만약에 마약 청소년들하고 그거 다 지역교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재능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결국엔 더 큰 마약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돈만 그냥 계속 들어가야 되죠. 모든 것들을 지역교회 중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